에스라 강의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되면 이제 에스라 강해는 다 끝이 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10장까지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주에는 크리스천 재정이라고 제가 다른 교회 청년부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만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서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잘 재건이 되었고 이제 성곽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까지 잘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문제, 부족한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선지자를 이곳에 포로 귀환의 적은 무리 가운데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땅에 딱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9장 2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죠. 아니, 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짓지 말도록 율법의 기준을 정해놨는데 이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고관들과 방백들이 제일 먼저 죄 짓는데 으뜸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는 신명기 보면 무섭게 경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였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 결혼한다는 것은 단지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이방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혼합주의가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혼합주의가 누구부터 시작된지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전체 밑바닥에 당연시적이고 자연스럽게 이 종교 혼합주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바벨론 통해 아수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그 뼈와 살이 타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죠.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이 징계가 얼마나 혹독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분명히 그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만에 해방을 경험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이 백성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문제가 없으니까 성전도 잘 완공이 되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 전에 지었던 우상 숭배한 대로 똑같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잘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난이 힘들죠. 아픔과 문제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어떤 면에선 그게 은혜구나.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 죄 지으러 자꾸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딱 보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아하와 강에 넋이 나간 채로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아니, 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되고 해방이 되었고 성전이 완공되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쩜 7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을까? 이 선지자는 어떡하나 멘붕이 온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9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학자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에스라는 분명히 학자였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였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에스라를 콕 집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에스라가 세 가지를 결심을 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그게 유명한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학자인 줄만 알았는데 오늘 9장과 10장의 이 말씀을 보니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1절을 보니까요,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에스라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얼마나 그가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실 에스라는 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거든요. 에스라가 주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왜 내 죄인 것처럼,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에스라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볼 때, 어려움을 발생할 때, 그래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지적하는 건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지적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자 에스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의 죄됨을 보고 그들의 연약한 부족함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처럼 그는 이 죄를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죄가 우리의 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 끌어안고 내가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이자 우리의 죄로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계속 보니까요 1절에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놀랍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몰려왔어요. 어디로요? 성전에. 누가 있는 곳에? 에스라가 있는 곳에. 에스라가 뭐 하고 있었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 한 사람의 무릎 꿇고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죠? 에스라.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그 한 사람의 엎드림을 통하여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성전에 모여요. 부흥은요 여러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의 엎드림으로 통하여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우리 안에 저부터가, 우리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또한 우리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유, 난 바빠서 못해요. 네가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세요? 우리 청년이 하세요? 아니요. 이 목사인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이 현장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성전 앞에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자복하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여진 사람 가운데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냐입니다. 냐.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심지어는 에스라 선지자 역시도 멘붕이 왔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좌절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좌절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몰려온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성전에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냐였습니다.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으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직장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가 크거나 교회가 작아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를 보면서 이거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럽니까? 지적하고 따지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워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 성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적도, 이렇게 따지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모두가 따지고 들고 잘못했다고 이러고 막 뭐라 하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스가냐를 보면서 이런 스가냐 같은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예요. 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더 잘 섬길게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확 녹아내립니다. 역시 이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쭉 걸어오시는데 이 젊은 분이 할머니한테 이제 좋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할머니, 아이고 이제 허리는 좀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이 할머니 나이가 99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에 돌아가시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할머니가 99세였는데 100세까지 오래오래 사시라 했다가 이제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내년에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전부 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을 때 스가냐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볼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스가냐 같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스가냐는 정확하게 공동체 죄에 대해서 없던 걸로 합시다.
따지지 말고 없던 걸로 합시다. 지나갔으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정체는 무작정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소망이 있다 아니에요. 으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부흥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면, 참된 회복을 원한다면 첫 번째가 출발이 죄를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먼저 무엇인지를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데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세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따르겠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44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어떤 여인이요? 자녀도 낳은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대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그 여인들 아내를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그 여인들을 다 내보내는 가운데 아이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부부로 살고 있는 아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과 말씀대로 따르려면 이들을 다 내쳐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아내를 내보내야 된다. 함께 살고 있는 이 자녀도 있고 이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 이게 그냥 두부 자르듯이 콱 자르고 가세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딱 살펴봐야 할 건, 개혁을 이루고 부흥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이런 결심과 고백 없이는 거룩함과 그 땅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결단이 없이는 이런 희망, 소망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보면 식사도 못 하신 분도 계시고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오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도 계셔요.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예배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는 거룩과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프죠. 너무나 힘들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을 내쳐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도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만큼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정말 품었던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일들까지도 끌어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말씀에 떠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좋은 말씀이 있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죠.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고 막 핸드폰에 기록을 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을 또 들어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스가냐라는 일반 성도가 목사님인 에스라를 찾아와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스가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당신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좀 정신 차리고 결단하고 이거는 목사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에스라는 지금 공황 상태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너무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스가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목사님, 아니 말씀을 전해야죠. 기도하셔야죠. 전도하셔야죠. 신방 가셔야죠. 우리가 목사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힘써 행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 많은 분들이 계셔요.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인품이면 인품. 지금 스가냐가 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목사님 용기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아직도 이스라엘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겠습니까? 그러자 에스라가 5절에 보니까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할 때에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스가냐가 제안을 했죠. 에스라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그룹부터 야 내가 맹세할게 그러니까 무리들도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다 맹세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단합을 딱 이루게 된 거예요. 의지를 보이죠. 이제는 새롭게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여러분, 음식도 먹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놀랄 만한 일이 있죠. 분명히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연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에스라는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으로 백성들 리더에게 야 너희들 맹세할 거니? 네 맹세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준비된 줄 알았더니 에스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열심, 자신의 고백, 결단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에스라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맹세를 받은 이 외적인 걸 보이면 야 끝났다. 왜요? 이 백성들이 맹세하고 따라오기를 했으니까. 근데 에스라는 근신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결심, 나의 의지는 언제 바뀌고 변할지 모르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상하네. 왜 말씀의 결론과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만 기도에 관련된 설교가 이어질까? 마무리를 지어도 그렇고 메시지가 자꾸만 기도로 이어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엔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숫자적인 부흥도 바라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이 참 큰데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왜 주실까? 자꾸만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혼들을 담을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나중에 하지 뭐 하고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부흥이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행할 때,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교회 행사를 할 때 야 우리 기도했으니까 됐어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다 보면 돌발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는 준비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3번 나오죠. 헛되다.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준비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맹세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호흡도 다 맞췄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무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했다는 어떤 행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야 돼요. 기도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도 세상에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다 준비하고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려고 다 준비해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기도했으니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저 골방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이 있었거든요. 에스라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많이 뜨겁게 하시는 거 압니다. 정말 성전,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신 것도 알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섬기는지도 저도 알지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했으니까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며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냐처럼 모두가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스가냐를 보면 마치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힘들어 팔이 내려올 때 앉을 수 있는 돌을 주고 팔을 잡아주는 그 동력자가 된 것처럼, 일반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손을 들어줄 수 있다면,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저도 힘이 나고 우리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스쳐 지나가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그 기도의 태도를 기억하면서